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했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냐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보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쭉정이가 되고 말입니다. 똑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알곡과 쭉정이가 달라요. 알곡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바람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찬송과 예배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국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옛것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싹 치워버려요.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 이게 예배예요. 온갖 작동상의 생각을 내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보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것이. 제물은 뭐예요? 가타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싶으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싶으면 꼬리 자르고, 그대로 두고 싶으면 그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됐던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끔
들으지를 못하니까는 온갖 잡동사니가 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숨조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그 양새끼들,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피비를 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거짓이 꽉 차가 있는 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짓스러운 마음들이 꽉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찰노렸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 기가 찰노렸다 아니겠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없이 진실함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대요. 주님이 싫대요. 그런데도 싫은지도 몰라. 나는 예배 드렸잖아. 인간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있으냐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준비해 오면서 이 예배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 주간의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를 해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다음 중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니 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들으는 것을 보심이 심히 기쁘소이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주님께 드렸다는 것. 그랬더니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니까 예배드리는 곳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말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요, 결단. 뭐 해서 빠지고 뭐 해서,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는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예배 땡 끝났다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입니다 이걸 또 세상에 나가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교회 온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내 입술 따로 온갖 것들 지 마음대로 놀다가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 무슨 하나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되어져야지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거기서 맞아 떨어져 봐요. 거기서 맞아 떨어지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받으면 내게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그러니 이 여인이 험악한 일 가운데서 정말로 험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부의 상징이고 그 일하면서 일후의 상징이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순간
최고로 비싸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감당조차도 알지 못하고 근처조차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지전능자이십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울부짖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내 삶의 현장은 예배 드리기 위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집긴 바다 배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드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중심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게끔 만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집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게끔 만드시는, 그러면 곧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